말씀으로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하다고 인정할 때 곧 강함을 받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단점을 즉 약점을 숨기고 과시용으로 장점만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고수의 방법을 갖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뛰어난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한 점을 드러내어 여러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것이면서 내가 약할 때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강건함을 받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의 말들이 나옵니다. 반대 방향의 자들은 공격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으로 음욕을 일으킨 자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두통이나 간질, 말라리아, 안질 등 가리키는 여러 가지 등을 사도 바울의 약점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도 있으나 어느 것이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탄의 사자와 동일시하는 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탄이 바울에게 준 육체의 질병으로 보면 가장 맞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단의 사자 즉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괴롭히는 사단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심부름꾼이 사단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나 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바울의 그것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자신의 육신을 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계시와 환상으로 인하여 그의 자아가 지나치게 격상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는 동시에 그가 지닌 겸손을 계속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설명하고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바울은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자신만이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탁월한 영적 체험과 함께 아픈 육체적 가시를 주어 영육의 밸런스를 맞춰 주심으로써 바울을 사탄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거를 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무거운 짐은 영적인 자만을 없애주기 위한 처방전의 역할을 하는 은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몸의 가시는 불행을 일으키는 사탄의 매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의 어려움 또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진솔한 하나님께 향한 그 고백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계획 아래 두시고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소행하신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는 모든 괴로운 상처를 낫게 해주는 의로의 기도이기도 하며,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묘약이기도 하며, 기도는 참고 인내하는 하나의 영적 나를 치료하는, 만드는, 변화시키는, 더 겸손하게 하는 그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한다, 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교만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등등이 자꾸 나를 어둡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과함이란 휘페라이로라고 이렇게 헬레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야? 들어올리다의 중간태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 우월성을 과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을 많이 받았으면 받았으록,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어떤 자기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지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 때문에 3번 간구하였다. 사도 바울은 가시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향해서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3번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됐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까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3차례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시사하는 말인데, 이는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비켜가기 위해 주님께서도 기도했던 그 3번을 기도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 모든 기도의 목적들이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이제 말씀이 드리겠지만은, 모든 것을 항상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나에 대하여 내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뜻이 어디 아프면, 내가 또 배고프면, 딴 데가 문제가 있으면 나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육체라니 내 생각이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달라,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뜻을, 그 문제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나를 깨는 기도를 해라. 왜? 주님의 뜻과에 맞춰지기 위해서. 우린 기도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은 토설해야 되고,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춰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춰주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주님 뜻을, 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과부의 기도와 같이 악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간절하게 앞서 말씀하지, 주님의 뜻을 맞춰지기 위한 간절한 그 솔선수범하는 그 뭔가 내 순수한 마음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기도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된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은 내 길을 향하여 내 말을 듣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 속에는 끊임없는 진솔한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함은 성령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들어줘서 이루어주신다 하면 그것은 내 계산법으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을 양성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교만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서 나온,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안다, 그런 생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라, 다져져라, 너를 비워라. 항상 성령은 나와 하나의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늘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두 무너진 천국을 때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 하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뒤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국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신다라고 바쁘다라는 거죠. 받들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여서 사랑과의 접촉을 해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에 잘못해서 교만해서 그 뜻에 버림받을 수 있는 게 되면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주님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앞서 장에도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왕성 살인자예요.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할 자이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해서 스데반을 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알려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주님 마음이 아파도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 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드리지 못하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불만과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하나님이 계시, 그런 주님이 계시. 내 마음속에 늘 갈등이 나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못 들은 채 하시고 3번씩이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간구했던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장상에서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다. 교만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능력이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겸손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다 또 몇 배를 더하여 주십니다. 교만하면 그대로서 다 커다가 끈다고 말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장막을 계속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 자리에 너에게 준 사명을 그대로 지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어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을 쓰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다는 의로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니야. 가능하면 그 있는 데서 머물러서 더 확대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만하여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 다 이해하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고 교만한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이해를 못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다고 할 때 더 순종해야 되고 안다고 할 때 겸손해야 되고 안다고 할 때 내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겸손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불량의 문제지 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며 반드시 능력은 생명의 진리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반대 방향의 귀신의 능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를 안 해요. 그쪽으로 더 크게 사용하겠죠. 그리고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며 항상 겸손과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해야 하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돼요. 많은 능력을 받았다 저의 먹고 살고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의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한테 향한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고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추진력과 밀고 나가는 무서운 투쟁력은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을 두려워 의 대상이었으며, 이날도 다메섹에서의 희당의 공문을 갖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상이었어요. 다메섹의 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상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죽기로 희심하게 됐다는 역사적인, 앞장서서 전장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몹쓸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 주님께서 쓰셨다는 것은 그 원이 한 거는 괘씸하지만은 열정적으로 맡은 일 열심을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희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희심을 통해서 주님께 온 힘을 다해서 쏟았던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올바로 가르쳐 쓰신 것을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잘난 척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낯을 가리우게 하는 이와 같은 몹쓸 사람이다, 몹쓸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약함을 곧 강해짐이라.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짐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럽니다. 바울이 경험에 나온 역설적 진리이지만은 이는 또한 스스로 약함을 깨닫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미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의 체험이 체험가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오직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위로와 함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의 생명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교만 부리고 주님을 떠나게 하지 말고 나는 약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오. 겸손한 마음이 더 나에게 유익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해서 뭐 배웠다 해서 교만 부리고 자기 의가 자기 생각만 하면 자기 의로 생각하면 이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정선을 잃어버려요.
약함을 잃어버려요. 그분의 강하신 생명의 능력은 약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저도 모든 것이 약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위해 즉 채우기 위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라고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뭐 받았다 해서 일어난다 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진행형을 그 중심을 갖고 나에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오직 앞만 보여. 전진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돌이켜보면 후회도 많지요. 내가 잘못됐다라고는 뉘우침과 동시에 오직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진만 내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물론 그릇대로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은 해결을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님의 뜻과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원망 탓하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의 경험으로 바로 봐도 지금 오늘까지 힘없이 간구해서 간절한 마음을 해봤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뒤돌아면 어디로 갈 겁니까? 지옥밖에 더 가요? 도둑질 할 겁니까? 사기칠 겁니까? 그러면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우리 앞만 바라보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능력밖에. 주의 신밖에 없어요. 주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지혜로운 자는 오늘이 오늘 내려면 내일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되지 않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서 무한히 주시고 무한히 가지고 있고 무한히 나를 사용하고 무한히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만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절로 가겠습니까? 무당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 뒤돌아볼 데가 없어. 오직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전능하신 거기만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가면서 충분히 우리는 먹고 살게 일할 수가 있어. 그 통해서 우리는 다 주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마음이 편치를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의 편함을 가질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맛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이런 데도 힘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진실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솔한 고백이 있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엎드린다 소용없어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 똑같아요.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렇다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적극적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었으며 그의 뜻을 깨닫고 달려왔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역의 전부였으며 소원이었죠. 지금까지도 소망이었습니다. 언제까지든지 모르지만은 주님 부실 때까지 놓지 않고 더 큰 능력을,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진짜 주님 뜻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그걸 믿지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약함을 자랑하며 진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자굴지심입니다.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자굴지심. 깨달을 수 없다면 이거는 무능한 자예요. 내가 약하다, 내가 무능하다, 내가 어쩌다는 것은 한문으로 그러면 자굴지심이라는 뜻이에요. 영광받기 하나님께 영광받기 쉬워요. 많은 일에서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다 하겠지요. 그게 내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 늘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빛으로 늘 나를 비치고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 생명 있는 중심, 주님 거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영광 받기가 좋고 더 큰 자로 상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니 팽팽 돌다가 어쩌다가 힘들 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왔어요. 나 너 모른다 그래요. 너 언제 왔냐? 모른다고 해요. 늘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나를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해서 했다, 내가 잘나서 했다, 내가 배워서 했다, 알아서 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을 그걸 원치 않아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약합니다. 주님 능력 안에서는 모두 이루시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돈 있다 사용해요. 참, 돈 있다고 주님이 사용하세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 쓰신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으로 사람이 쓰겠지. 많이 배운 가지고 쓰나 사람이 쓰겠지. 주님한테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늘 우리는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의 의미로 주님의 시선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유익되는 이와 같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가시로 결제받지 말고 사탄으로 결제받지 말고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을 왜 십자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주님은 배신합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나이가 쌓이는데 하나도 내놓을 곳이 없으면 주님 마지막 날에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는 것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대로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열정을 다해서 부족함을 알고 채워가는 강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께 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거만은 예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를 내놔서 주님과 능력 주심이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 곁으로 절대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은 것 오직 지금 받은 것, 더 이거 가지고 약하니 더 달라고 간구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닌데 주님은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나의 약한 계기를 통해서 더 강해지도록 빈 곳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